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주님 바라보며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불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실망치 않.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불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불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내주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젠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님께서 나의 길을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은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님은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불은 몰아치고 나를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
주님과 동행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나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강하신 하나님 되시니. 우리 목소리를 높여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그 먹기 원하노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몸과 영 주님 오실 그날에 주 오실 그날에 그 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강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하나님 되시니라. 하나님 되시니라. 하나님 되시니라. 하나님 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께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 나의 맘 만져 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서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돌릴지어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목마르게 해주시고 사모하게 해주시고 갈급하게 해주셔서 하나님만 찾는 예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기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역사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찬양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병렬 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까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다시금 찬양 예배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일로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교회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7, 8월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과 믿음으로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을 강건케 해주셔서 말씀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간구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글로리아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은혜가 샘솟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담대하게 전하고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도 예수님의 제자학교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오늘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교육관 옥상에 북한에서 그렇게 보낸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쓰레기가 그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아마 3시 전후로 해서 군 당국과 관계자들이 출동해서 이를 확인하고 또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혹 우리 주위에 군인들과 경찰들이 오가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밑에 사는데 그게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냈네요. 네. 자, 이제 오늘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는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과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함께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시험을 언급하지 않고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다 얘기해져서 저희도 짧게 하고 예수님의 시험에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창세기의 말씀을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예수님의 시험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시험, 우리의 시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 그래서 타락하고 말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시험이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테스트 차원의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학교 때에도 많이 했었죠. 지식이나 재능, 실력 등을 일정한 절차를 따라서 알아보고 평가하기 위해서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됨됨이를 알아보고 떠보기 위해서 또 하시는 그 평가도 사실 또 다른 인생의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의 차원에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험은요 어떻게 하냐면 괴어서 우리 마음을 현혹시키거나 아니면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좋지 않은 목적으로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꾀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같은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테스트,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자,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한 단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테스트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이 템테이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유혹으로 넘어뜨리는 대상은 누굴까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사탄, 마귀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혹의 차원에서 시험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는데, 앞서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시험에 넘어진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화면을 보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에 의해서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겪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시험에 빠지게 되는 단계는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요?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뱀이 다시 말하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중에 여기는 가장 간교하다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지혜롭다라는 그런 의미도 사실 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짐승보다도 지혜로운 것이 뱀인데, 그 지혜로운 뱀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자, 어떻게 묻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자, 지금 뱀을 통해서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시더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선악과 명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동서의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그렇게 참으로 말했느냐? 예. 그렇게 지금 의심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나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부활만 아니라 승천하실 때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죄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슬그머니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면서 결국 타락으로까지 이끌게 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부터 갖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경외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또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복의 근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의심했습니까?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경고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을 어떻게든지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끝까지 붙드시고 또 때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이 들 때마다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 같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었고 또 그리고는 두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자, 2절과 3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간교한 뱀을 통해 사탄이 여자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리고 그 뱀이 말을 걸었을 때에 사실 여자는 반응조차 하지 않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불어넣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반응조차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오히려 째려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 의심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만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또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지도 말라고 했다고요? 만지지도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질 수는 있지만 먹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게 된다. 먹는 순간 죽게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의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하거나 더하거나 뺏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온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또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그렇게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 원리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대로 실천하면서 또한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더해서도 뺏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자, 왜 우리가 죄를 범합니까?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왜곡시키죠. 네. 아, 괜찮아.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아니면은 또 다르게 뭐 이 정도야 뭐가 제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왜곡시키게 되면 결국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제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미하는 대로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왜곡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지키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아담과 하와 이렇게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왜곡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까지 하게 한다고요? 부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죽는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뱀이 어떻게 합니까? 의심을 불어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게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먹는 날에 반드시 죽겠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사탄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왜 의심과 그리고 또 회의에 빠지게 만드냐면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농사를 다 만들고 그 많은 과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인색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마치 압제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도 부인하게 만들죠. 그렇게 하고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부인하게 해서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시키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존재부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게 행하시는 것조차도 의심하게 만드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부인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주장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살아가자. 네. 그래야 됩니다. 사탄이 의심을 불어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더 나아가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어야 됩니다. 예.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추상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는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자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이렇게 의심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을 뿐 아니라 부인하게 만들고는 결국 그 유혹에 여자만 아니라 남자까지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결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왜곡시킬 뿐 아니라 부인하게 해서 결국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사로잡힌 그런 말들에도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속아 넘어가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 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죄인과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네, 죄인과 함께하지 말고 앉지도 말고 또 함께 지내지도 말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또 그들의 조언이나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야말로 복 있는 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뻐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야말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많은 교인들이 투기 때문에 사실 사기를 당하거나 또 재산을 잃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사실 그렇게 들려오는 분들은 적은데 여러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말이 너무나도 많이 들립니다. 자,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50이 넘고 60이 되면 그 이후부터의 삶을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 삶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가진 것은 없다 보니까 사실 많은 그런 마음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 투자를 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은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에 솔깃해서 넘어가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전 재산을 다 날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상 가운데 그런 일만 아니라 그 안에조차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투기도 해야 되겠죠. 투자도 해야 되겠죠. 저축도 해야 되고 또 주식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너무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너무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은 일확천금을 금방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일확천금을 금방 그렇게 해서 얻습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넘어가게 되면 사실 우리 인생도 사실 힘들어지는 정도만 아니라 사실 결국 우리 인생까지도 멸망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결코 이들과 어울리지 마시고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자, 투자를 하더라도 저축을 하더라도 주식을 사더라도 많은 이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윤을 얻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실은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그렇게 머리를 써서 사기를 칩니까? 죄송하지만 목사들도 많은 사람이 사기에 넘어갑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름만 올려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다가 참여했다가 목사님들이 정말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 심지어 법정에 서는 일들까지 계속 생겨납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을 아시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정도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어서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까?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치만 아니라 부끄러움, 죄책감이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 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지 않았습니까? 친구처럼 함께 다니고 거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부르고 또 찾고 찾았을 때야 겨우 응답하는 그런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넘어서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이 불러야지만 겨우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마치 뱀을 이용해서, 가장 지혜로운 뱀을 이용해서, 심지어 오늘날은 천사를 가장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왜곡시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살아가게 합니까?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의 전략이고, 또 오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시험 앞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특히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잘 사용하는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오늘날도 세 가지 무기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뭐라고요? 정욕이고, 또 두 번째로 무엇의 정욕이라고요? 안목의 정욕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이생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타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도 결국 죄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인생의 자랑만 일삼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것은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도 결국 사탄의 종노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나아가 보는 것으로만 아니라 심지어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사탄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험, 이런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땠다고요? 간교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 뱀 자체도 사실 그 어떤 짐승들보다 지혜로운데, 안타깝게도 좋은 측면에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나쁜 측면에서 지혜로웠기 때문에 성경은 간교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뱀을 사탄이 이용해서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했던 것입니다. 자, 사탄 자체가 어떠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사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공중에 무엇을 잡은 자라고요?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말. 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네, 하늘을 지배하게 되면 땅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날아와서 계속 폭격해야 되는데 땅에 있는 군인들과 탱크가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휘두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좋은 쪽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도록, 죄를 범하도록 역사하는 영이 바로 사탄입니다. 자, 이렇게 지혜롭게 강교하기 그지없는 뱀에 들어가서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사탄은 끊임없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삼키려고, 또 불순종해서 멸망당하게 하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결코 잠드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근신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근신하면서 깨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것은 바로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특별히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우리가 분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한 어때야 됩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가리켜서 영적 분별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합니까? 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사실 분간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정말 수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옳다고 다들 주장하는데 네, 다 옳은 것이 아닌데도 그래서 무엇 분간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더욱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그런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지 우리는 그것을 묻고 또 물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자,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무언가를 해야 할 때에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정말 그것이 선한지, 그리고 또 내가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시험만 아니라 유혹도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꼭 붙잡고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의 때에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거기에다가 유혹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그 행실은 넘어질 수 있고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까지도 깨끗하게 성결한 자로 지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세상에 휘둘리게 되면 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 청년의 행실은 깨끗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험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만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주님께 범죄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자신의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서 사실 모든 선택과 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은 살아가면서 그 어떤 범죄도 행하지 않겠노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이상의 풍조도 아닙니다. 이상의 흐름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면 됩니다. 그만 믿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코 시험도 빠지지 않게 되고 그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험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로 영적으로 어때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 실현자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때야 됩니까?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영적 분별력. 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항상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옳은가 아닌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믿고 꼭 붙들고 그 말씀만 주장하면서 살아나감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을
고백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내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손을 들지 않았습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높여드린답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또 손을 든다는 그런 의미는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향해 손을 높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손을 든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손을 들든 손을 들지 않는 간에 이러한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넘어지고 또 유혹에 빠지고 하고 또 쓰러지곤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주장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이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상상나 그런 여전히 아버지 안목의 정력과 육체의 정력과 이 세의 사랑도 아버지 어떻게든지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아버지 용에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영육시킬 뿐만 아니라 부인하게 만들어서 결국 무시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멸망하는 인생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악한 사탄에게 그라는 것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버지 사탄의 영에 넘어지고 쓰러졌다가 한동안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영처럼 껴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들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버지 생각하면서 살아나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믿기를 합니다. 그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고 받았나 끝까지 주장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시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만 아니라 더욱더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례하며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소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박수 치면서 파주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는 오직 한맘 저기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는 오직 한맘 주에게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섬기고 사는 것 걷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합니다.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는 오직 한맘 저에게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지곤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부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도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특히 사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으로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저희들 영적으로 깨었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 쉬는 자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 옳고 그름을 분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꽉 붙잡고 이제 그 말씀만을 주장하면서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시험도 물리치고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험이 많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세대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